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지만 우리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할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길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 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을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로 낸 떡밖에 없음이리라. 이 떡은 더욱 떡은 드리는 날에 물로 낸 것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제가 혹시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M센터 안산 러시아 예배 담당으로 섬기는 유삼열 선교사입니다. 저는 러시아 남부 지역에 태어난 고린 4세로 태어났고 1998년에 서대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유학으로 와서 2014년부터 오누리 M센터에 섬기고 있습니다.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초창기 때 러시아 예배 이 안산 땅에 생길 때쯤에 이준 목사님이라고 안산에 오셔서 제가 듣기로는 양문교회에 먼저 찾아와서 여기 장소를 잠깐이라도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양문교회에서 몇 달이나 여기 장소를 내주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러시아 예배 생기기 시작했고 러시아 예배 생기고 나서 이제 몽고 예배 생기고 몽고 예배 생긴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등등 예배 생겨서 이제 M센터가 이 땅에 생겼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세용 목사님을 비롯한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설교 초대받는 것은 귀한 기회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함께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밤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은혜와 용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 최근에 갑자기 다가오고
2년째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나요? 전 세계가 아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느끼고 고민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일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 외에도 다른 온갖 위기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 테러로 인한 위기, 세계 경제적인 위기, 자연 오염 위기, 지구 온화로 인한 기후변화, 한반도 핵무기 문제 등 위기들이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개인 삶에도 고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느끼는 불안, 부부간의 갈등, 재정 문제, 개인의 영적 침체로 인한 신앙의 슬럼프, 건강으로 인한 문제 등등 나만의 우울증과 외로움을 일으키는 위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의문이 많아지죠. 그때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많아지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삶의 경험,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또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밤에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다. 스토리가 있어요. 부부 생활에 대해 크게 고민에 빠져 있는 어느 큰 회사 사장이 100명 직원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무서워하는 사람 손들어. 많은 직원들이 손을 든 것을 보고 안심한 사장은 손을 들지 않은 한 사람을 느닷없이 발견했습니다. 정병의 눈빛으로 보며 사장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정말로 자기 마누라가 두렵지 않소? 그때 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마님이 회사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해서 손을 안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나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약함과 싸우기보다는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내 힘과 의지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어느 때보다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이 미워지고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선택, 놓친 기회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고, 근데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꼭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자기의 나약함, 무기력, 취약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그 나약함에 대해 반응을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시지요. 연약해서 다윗은 거짓말하고 약점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우리가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보시죠. 다윗이 제사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하죠?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라고 들킬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로 노베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학살당합니다.
거짓말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보호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흠과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시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다. 내 약한 모습을 인정합시다. 거짓말은 말로만 하면 단순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수단을 쓰는 사람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교수님에게 숙제를 안 해온 것에 대해서 동급생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만 동기의 얼굴이 빨개져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 학생이 그래도 얼굴이 빨개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12절하고 13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이고, 얼마나 두렵길래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체면, 양심, 자존심, 명예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살아남자고 해서 했던 짓이었죠. 그 모습은 시편의 노래를 지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죠. 거짓말뿐만 아니라 나약함과 죄를 위장하는 삶을 살면 다시 돌아서기가 불가능합니다. 바퀴벌레가 사자를 낳을 수 없듯이 거짓말은 진리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변신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회심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났지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연약하다고 느껴서 단단하게 사람을 못 만나고 배고플 수밖에 없었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엄청 배고팠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며칠 동안 돌아다니고 도망가고 배가 고프죠. 다윗은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니 밥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걱정이 되고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밥 목에 넘어가지 않겠죠. 아내가 알려줘서 왕궁에 도망가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라마를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죠. 이제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가 고프군요. 배가 고프죠. 거지처럼 길가에 앉고 구걸해서라도 밥을 얻어 먹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있지 않았을까? 아마 체면 때문에 쉽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근데 육신의 굶주림과 영의 굶주림 간에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영적인 굶주림 또는 영적 침체는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 배고프지요.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나간다. 말씀보다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으면 되겠다. 그런 결정. 그런 원칙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보다 앞세우면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영적 용량 부족을 일으키는 일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 힘이 없죠. 전도도 힘이 없고 교회 봉사 짐이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원인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에 소홀히 하다는 것뿐이었죠. 다음, 다윗이 나약해서 나라 백성커녕 자기 자신마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소중에 창이나 칼이 있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또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있어요.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무기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러시아에 태어난 한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고려인이라고 하죠. 6년 전에 귀화했지만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두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지은 유삼열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러시아 이름을 여전히 세르게이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 우리 조상들은 19세기 말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즉 한반도 독립운동과 그리고 함경도 쪽에 있는 그 빈곤 그 간음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러시아 남부 지방에 있는 로스토프-나도누라는 도시에 사세로 태어났고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카자흐스탄에 출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블라디보스톡에 태어나셨고 친할머니는 만주 지방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러시아권 사람들의 수는 지금 거의 16만 명이고 안산에 국내 최고로 많이 있는 러시아권 민족들의 수가 있어요. 10,000명 넘었습니다. 10,000명 넘게 여기 안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의 조상들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연해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산과 돈을 만들고 자기 자식을 지키자고 일종의 경제적인 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조상을 볼 수 있죠. 근데 동시에 독립운동하는 조상들은 러시아 도움을 받거나 러시아 땅에 있으면서 의병 통해서 총을 들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기가 있어야 사람이 좀 단단하게 느끼고 있죠. 그러나 다윗 왕은 도망을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 무기를 잃었습니다. 군인이 무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일 일부러 무기를 버리는 거라면 배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싸움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적군만큼 위험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해 무기가 있으시나요? 우리가 하늘의 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검을 들기 불편했을 때 돌팔매를 무기로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편하게 쓰는 그 영적 무기가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전도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소서에 나오는 영적 무기로 무장하지 못하면 오늘 나온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무기를 찾읍시다. 영적인 무기를 찾아서 하나님에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시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연약하다고 거짓말하고 나약함을 위장하고 먹을 것을 못 찾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와 흠이 많지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점검합시다. 죄와 핍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성경에 다윗 약점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다윗의 왕의 위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훌륭한 왕 뒤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이고, 다윗 왕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언급된 진설병과 골리앗의 검입니다. 오늘 성경에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워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보호하신다는 상징으로 성막 안에 있는 상 위에 놓여진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헴 핫바님이라고 하는 거죠. 즉 앞에 있는 빵, bread of presence라고 뜻인데,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 사막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먹는 빵이었습니다. 6절 우리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은 드리는 날에 물러낼 것이더라.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나약할 때 제사장의 권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나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벌써 제사장의 권리를 누렸다는 거죠. 어떤 권리?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이 먹었다는 거죠. 특별한 권리죠. 성막 물품 중에서 특히 진설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 식으면 제사장이 새로운 곳으로 바꿔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매주 다니는 것과 수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설병을 바꾸는 일이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래 기억하라고 베델과 같은 기념탑을 세웠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베델과 같은 기념탑을 세워야, 우리 삶에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 늘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영적 진설병 같이 어떤 기념탑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이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읽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번 읽으시지요. 시작. 내가 주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전에 불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바로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뭔 말인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보는 말씀 9절 시작.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무기가 없다고 그 제사장한테 가서 한번 그 무기 달라고 얘기였는데, 근데 자기도 생각치 않는 골리앗의 검이 거기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골리앗을 죽일 때 자기에게 꼭 맞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전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나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유일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이었을 때 그 무기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목을 그냥 자른 그밖에 없었죠. 너무 무거워서.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전에 이 무겁고 쓰기에 불편했던 골리앗의 검이 어느새부터 자기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때가 왔던 것입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인도에서 큰 코끼리를 얇은 밧줄로 묶지만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큰 코끼리가 그 밧줄을 끊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지 인도 사람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어릴 때 코끼리를 밧줄로 한쪽 다리를 묶고 다른 끝으로 큰 나무에다가 묶는다고 합니다.
새끼 코끼리가 어려서 작아서 힘 없어서 도망갈 힘이 아직 없어 밧줄을 끊으려고 아무리 힘을 쓰게 하는데 해보다가 계속 실패하고 또 안 끊겨지고 지치면 이제 더 이상 평생 도망갈 시도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새끼 코끼리가 몇 톤에 오른 코끼리가 되어도 덩치에 비해 얇은 밧줄이나 쇠사슬을 끊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밧줄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 밧줄은 공포, 의심, 미움, 거짓 이념, 거짓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밧줄을 끊읍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랑 안 맞는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길바닥에 있는 쓸모없고 방해하는 큰 돌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형성하고 내일 내가 밟지 않으면 안 되는 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사 여러분, 전에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로 우리 삶의 어딘가에 골리앗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 속으로 묻은 재능,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저버린 기술, 세상적이고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끊어버린 관계 등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인 골리앗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성막이 있는 곳이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놉라는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과 그 성막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죠. 오늘날 마치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사는 시골로 보면 됩니다. 교회 교육자, 봉사자만 사는 시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죠?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지역에 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과 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히멜렉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도망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아히멜렉과 동역 관계를 맺지 못한 일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서로 신뢰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깊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개인주의, 아니 자기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섬기는 일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노동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자 또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으면 서로 전화하고 카톡하면서 교제 우리 나눠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변증해서 사울 왕에게 겁없이 반박하고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아히멜렉의 그런 마음을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4절 한번 우리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 읽으시죠.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죠. 그냥 아히멜렉 통해서 자기 신분이 들킬까봐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좋은 동역자를 잃어버렸죠. 다윗은 자기를 지지하고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옆에 계신 분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의 약점을 덮어주고 지지하는 귀한 동역자이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많이 생각나죠.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해서 많이 좀 이제 보고 싶죠. 근데 거꾸로 감정이 상하고 쳐다보기가 싫은 사람들이 싫어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 얼굴 볼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코로나 시대에서 연락해서 화해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친척 그 고향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지금 좀 천천히 많이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즈벡이나 러시아나 카자흐나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백신이 이렇게 많이 배포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잘 쓰지 않고 결국은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위기 속에 있죠. 그래서 종종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여러 교인들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제 통화하다가 오늘 보니까 병원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냐면 오늘 서로 얼굴을 보고 내일 얼굴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삼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시지요. 서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안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마다 다윗처럼 거짓말하고 약점을 위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영양 부족 상태까지 견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의 3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골리앗 칼처럼 나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젠가 바로 나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꼭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감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양문교회 성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빠지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세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홀히 여겨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늘 찾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평생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할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끼리처럼 밧줄로 묶여져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 낙심하는 마음, 공포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랑을 간직하며 우리 가정, 교회 성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도, 간절한 사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손길이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증량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키사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다윗의 왕의 믿음을 이어 받은 양문교회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